주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의 인사말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사말을 그냥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인사말을 잘 살펴보면 그 어휘 하나, 그 표현 하나까지도 바울 사도께서 잘 고르고 선택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사실 아실 것입니다. 본 내용을 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처음에 인사말을 쓸 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떤 표현을 써서 처음 인사말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을 할 때 그 표현들, 단어, 어휘들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서신들을 보낼 때 그 인사말에서 고르고 고른 어휘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인사말을 쓰셨습니다. 빌립보서의 인사말에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보시면 그냥 종 이렇게 단수로 돼 있잖아요. 필요하시다면 그 옆에다가 들자를 붙이셔서 그걸 까먹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은 서로 달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서 함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름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를 누구와요? 유대교와 또 우리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분해주고 구별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모두를 위한 기도 속에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중요한 동사는 뭐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부모에게 자식의 어떤 모습이 가장 감사하고 기쁠까요? 아마 이제 우리는 모두가 이제 믿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공통된 마음을 모두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부모로서 내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기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모습,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는 부모로서 가장 감사하고 기쁩니다. 가장 속상할 때는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 마음이 가장 속상합니다. 믿는 부모로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식들이 있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도 그 마음의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늘 근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점차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쳤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근심을, 염려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 사도에게는 끊임없는 근심거리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서, 율법을 쫓아서 떠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마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매를 들고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 밑에서 믿음으로 잘 자란 아이와 같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부모가 물려준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아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셋째로 자꾸 싸움만 하면서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이와 같이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똑같은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동작 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교회, 그래서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교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일까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후자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섬겨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온유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어떤 분과 얼마 전에 전화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통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좀 차갑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교회는
아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부인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상의 분위기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분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정이 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것이지 정말 깊이 있게 안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깊이 있게 사귀어 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분의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사이에서는 거리낌이 없고 다 허물이 없고 다 친하게 편하게 그렇게 지내지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는 이 무리 안에 끼기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실 저 역시도 약간 비슷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와서 이렇게 몇 개월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먼저 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저 무뚝뚝하게 저를 바라보거나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앞을 이렇게 지나쳐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당시에 제 위치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그냥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 목사로서 제가 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설교 목사로 와서 잠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반갑고 하지만 그런 반가움들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나타내기가 어려웠듯이 여러분 역시도 설교 목사라고 하는 저의 위치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 다가와서 살갑게 말을 건네거나 반갑게 인사를 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다시는 그 교회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더 많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많이 웃는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없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감사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친절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함과 그런 겸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만 간직해 두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한 웃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반가움으로 그렇게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반가움을 가지고 그렇게 웃는 얼굴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떠올린다면,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 잠시 다녔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좋은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변해야 합니다. 더욱 따뜻한 교회로 변해야 합니다. 더욱더 웃음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해야 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툭툭 던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서,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목사님, 저도 그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누군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네, 저는 동작중앙교회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답 앞에서, 그런 대답 앞에서 아, 네, 정말로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 중 일부만이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부의 성도만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냉랭한 교회라고, 차가운 교회라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 성도님들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목회자를 어려워할 줄 알고 얼마나 잘 존중할 줄 아는 성도님들인지를 저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저만이 아니라 누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누구나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편안하지 못함을 느낀다면, 왠지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면, 그리고 누군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웃음으로 대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작중앙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이 동작중앙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작중앙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프라이드가 되게 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작중앙교회의 지체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따뜻한 교회로, 더 많은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동작중앙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소외됨을 느끼지 않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